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에는 분명한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많은 사람들이 느끼기에 그 사건의 가해자보다 그 사건의 피해자에게 우리의 마음을 조금 더 가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흔히 우리 이렇게 생각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 살다 보면 뭐 그럴 수도 있지. 어떻게 보면 사건의 피해를 입은 그 사람의 마음에 조금 더 우리가 동조하기보다는 가해자에게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2012년에 남편이자 한 가정의 아버지인 A씨가 사망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의 가해자로는 그 A씨의 아내와 그 딸이 구속이 됐습니다. 즉, 한 가족의 남편이자 아버지가 목숨을 잃게 되었고 그 가정의 그 사건의 가해자는 아내와 딸이 된 것이죠. 근데 어쩐 일인지 이 국민 참여 재판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살인과 이 존속 살해 혐의가 가해지게 되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의 결론이 무죄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죽게 되었고 그 죽은 그 사람의 죽음을 이끌게 한 그 사람들은 무죄를 받게 되었냐는 것이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망했던 A씨는 수십 년간 단 하루도 그냥 보내지 않았던 아주 심각한 알코올 중독자였다고 합니다. 즉, 매일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술만 마시면 난폭하게 변하게 되어서 자신의 아내뿐 아니라 딸, 그리고 이 집 사는 이 주변의 이웃들에게 큰 피해를 주었다는 것이죠. 수십 년 동안 이 생활이 반복되었는데 사건이 벌어진 날에도 아침부터 술에 취해 가족들에게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흉기를 찾으면서 내가 다 죽이겠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내와 딸이 이 남편의 손과 발을 이 테이프로 묶고 안방으로 옮겨놔 이불을 그냥 덮어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4시간 동안의 시간이 지나 방치되었는데 그 사건 이후에 이 사람이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9명으로 구성이 된 배심원단과 판사는 살인과 이 존속 살해 혐의는 무죄를 주었습니다. 즉, 아내와 딸에게는 그 어떤 잘못도 없다는 것이죠. 대신에 어떻게 보면 폭행치사가 인정이 되어서 두 사람에게는 가벼운 처형인 가벼운 2년, 징역 2년만 선고되었다고 합니다. 사람이 목숨을 잃었지만 그 사건의 피해자보다는 그 사건을 일으킨 가해자에게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수십 년 동안 남들에게 피해를 주고 가족들에게 폭행을 일삼았던 그 사람에게 그 아버지 남편보다 그 사건의 가해자에게 더 마음이 가게 된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건들을 한자로 이렇게 말을 하죠. 정상참작이라고 말합니다. 법률적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그 범죄가 발생하게 되었지만 정상에 참작할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법원이 그 형을 줄이거나 비교적 가볍게 그 형벌을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상 참작해 주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등지는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은 그 죄의 값은 반드시 우리에게 물으시지만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 돌아올 수 있을 만한 정상을 참작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 공간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금 하나님이 정상 참작해 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만큼 우리도 재빠르게 하나님의 곁으로 돌아가야 할 때임을, 바로 지금이 그때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여 새해 첫날 내가 아는 하나님, 또 나를 아는 하나님이라는 그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6주 동안 사순절이 시작되기 전까지
말씀에 한번 인물들을 뽑아서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과 나를 아는 하나님이 정면으로 부딪혔던 대표적인 몇몇 인물을 뽑아서 같이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모세, 삼손, 사울 3명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이 내가 아는 하나님과 나를 아는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하고 또 그 안에서 답을 찾는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신약에는 베드로, 니고데모, 빌라도입니다. 즉 이 6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가나안을 바라만 본 모세입니다. 왜 가나안을 바라만 본 모세일까요?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도 유대인들에게 물어보아도 가장 위대한 선지자이자 가장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한 명으로 꼽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구약 시대를 대표할 수 있는 인물, 구약의 이스라엘을 만들어낸 인물, 그 본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사실 모세에게는 한 가지 사명이 있었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인도하게 하는 것이죠. 근데 정작 모세는 가나안 땅을 그저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가 사람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내는 것이 사명이었지만 정작 그 스스로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이죠.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을까요? 모세가 겪었던 그 사건의 과연 내막은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를 대표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의 말씀인데 우리 그 구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모세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모세가 참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이해해 줄 수 있고 사람들이 어떤 불평과 불만을 자신에게 털어놓았을 때 그 사람들을 포용해 줄 수 있을 만큼 아주 온유한 사람이었는데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그가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와,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누가 이런 칭찬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 칭찬을 해준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느낀 그런 장점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모세가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가장 온유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모세는 굉장히 온유한 사람임이 분명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그의 삶의 여정들을 살펴보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불평과 불만을 말하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일어났던 사건인데 바로 가나안 땅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벌어진 사건의 배경 대충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이제 민수기가 시작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꿈꾸며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탐꾼을 보내게 하십니다. 몇 명을 보내게 하셨죠? 12명입니다. 그리고 12명 중에 10명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고 오직 2명만이 우리가 갈 수 있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호수아와 갈렙보다 10명의 선동꾼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어서 모세에게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민수기 1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인데 우리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잘 살펴봐야 돼요. 저는 이 민수기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인간의 본성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가 어떤 책인지 아십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사건이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죠. 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고 그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아직도 약속의 백성이라기보다는 노예의 근성이 남아 있다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 되면 바로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의 말씀을 읽어보면 정말 처절하게 하나부터 10가지에 관해 다 불평, 불만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배고프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와 이 메추라기라고 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음식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들이 그 음식을 먹었을 때는 만나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로 마나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뭐지라고 하는 겁니다. what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도 부를 줄 모르는 음식이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음식이라는 뜻인데, 민수기의 말씀을 보면 그 만나마저도 저 먹을 수 없는 쓰레기 같은 음식이라고 불러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음식이었지만 이제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그들에게 불평과 원망이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14장의 말씀을 잘 읽어보면 여러분, 이들이 지금 하는 이 불평과 원망은 그냥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라서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밤새도록 울었다고 했죠. 밤새도록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까지 이야기하냐면 차라리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겠지. 여러분, 너무 무서운 말씀 아닌가요? 아니, 내가 차라리 그 땅에서 노예로 죽었으면 됐을 걸 왜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키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와 아론의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지도자를 전면으로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몇 장 뒤에 이어질 내용에 어떻게 보면 예고라고 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만큼 완악하며 어떻게 보면 너무나 이 절절하게 변했는지 이어지게 되는데, 20장에 16장부터 20장에 이어지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되는데 모세가 중보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근데 이때 한 가지에 하나님께서 징벌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에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의 값을 반드시 물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죄에 관해 용서는 받을 수 있지만 죄의 죄값은 치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게 되었죠. 10명의 선동꾼의 말을 들어 하나님을 정면으로 반박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그 가나안 땅에 이 이민 1세들과 같은 애굽 1세들은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20살 이상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징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돼요. 시간이 지나가서 또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고라는 레위인이었어요. 레위인은 하나님께서 이 12지파 중에 특별히 세운 레위 지파의 사람이었는데, 레위 지파는 오늘날로 따지면 목사들입니다. 목사예요. 노목사, 김목사님과 같은 목사들 중에 한 사람인 고라가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때 반역을 일으키게 되었을 때 이 12지파의 장자라고 할 수 있는 르우벤 지파와 함께 선동해서 이 모세와 아론의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근데 그 반역의 내용이 너무나 끔찍한 내용입니다. 그들 스스로가 자신들이 250명의 사람들을 세워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아론을 죽이려고 했어요. 즉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징벌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들을 용서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번도 하나님에게 마음을 돌이키지 못하고 오히려 스스로 자기네가 사람들을 세워 공식적으로 하나님과 싸우기로 결정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어리석지만
사실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2024년에 가득했지만 2025년의 시작과 더불어 우리는 또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과 등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우리 삶의 현실의 모습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또 죄의 값을 치르게 됩니다. 땅이 갈라지고 지진이 일어나 그 250명의 지도자들이 한꺼번에 목숨을 잃게 돼요. 여러분, 여기까지 살펴보면 지금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죠? 이 이스라엘의 출애굽했던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목숨을 잃는 1세들은 이제 다 거기서 목숨을 잃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 영적인 지도자들마저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목숨을 잃게 돼요. 너무나 절박하고 어떻게 보면 너무나 어리석은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이 땅에서 정작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이켜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우리 삶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서 하나의 기도의 응답을 들어주시면 9가지의 기도의 응답을 들어주시 못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0장의 말씀을 보면 이 모든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그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도 불평과 원망은 끝나지 않습니다. 20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다투어 말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일어나기 바로 전의 사건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약속의 땅에 인도해 주시는 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었고 심판을 받게 되었고 불뱀을 만나게 되었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얼마 직전입니다. 그런데 그때 또 물이 없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모세와 아론에게 또 원망하게 돼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차라리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나님께서 그 자들을 심판하셨을 때 우리도 그때 죽었으면 좋았던 게 아닌가. 여러분, 인간의 입술이 참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 때 우리의 거울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완악하게 또 너무나 하나님 보기에 망령되게 말하고 행동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지 않을까요? 지금 모세에게 또 원망하고 또 불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일어났던 모든 사건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모세에게 또 기도해야 하는 사건이 오게 되었어요. 모세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어떻게 사람들이 이럴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우리 인간적인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도 이민의 삶을 살다 보면, 직장에서 일하다 보면,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다 보면 나도 할 만큼 했어 라고 느껴질 때 있지 않습니까? 아니, 나는 이렇게까지 했는데 상대방이 나에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끝이 없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마음이 지금 모세의 마음입니다. 모세가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끊임없는 불평과 원망 앞에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가지의 지시사항을 주십니다. 지팡이를 들고 회중 앞에서 바위에게 명하라. 이전에 말씀하셨던 것과 굉장히 비슷한 명령의 말씀인데, 근데 이때 모세가 하나님의 그 명령을 그대로 행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어떻게 행하느냐 하면 이 그림과 같이 바위를 2번 치게 됩니다. 그리고 민수기 20장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과 11절에 정말 모세의 이 간절하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저 완악한 자들을 바라보는 그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구절의 말씀인데, 이 10절과 1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모세가 했던 행동, 잘못된 행동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바위에게 명령하라 말했는데, 모세는 그 마음 안에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실망과 원망과 여러 가지 마음에 어떻게 보면 폭발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위를 2번 내치면서 이렇게 말해요. 반역한 너희들아,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야,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을 이렇게 해줘야 되니? 어떻게 보면 원망하는 말 아닙니까? 여기서 저는 2가지의 생각이 들어서, 첫 번째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을 그대로 행하지 못했구나라는 마음과 또 동시에 드는 마음은, 아니 고작 이거 아닌가요? 지금까지 모세가 많이 참지 않았습니까? 견디지 않았습니까? 근데 고작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하나님은 이 말씀에 대한 그 죄의 값을 모세에게 요구하시는데, 그게 바로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린, 어떻게 보면 이 심판이 너무 과한 것 아닙니까? 모세 지금까지 잘 참아왔잖아요. 모세가 지금까지 훌륭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 마지막에 일어났던 이 무리바 사건을 통해 모세는 결국 자신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가나안 땅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한 가지의 결론이 있습니다. 오늘날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 부분에 저는 반드시 연관이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다니지만 늘 보이는 대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고, 믿는 대로 세상을 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것 같지 않아 보이지만 사실은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보이는 대로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나한테 보여주면 믿을게.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면 제가 교회 다니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신다면 내가 신앙생활을 한번 해볼게요. 하지만 이런 하나님을 시험하는 듯한 그 삶의 태도는 불평과 원망을 끊임없이 이끌어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믿는 대로 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록 내 삶의 현실은 내가 기도하는 것과 다른 것 같지만 내 믿음으로 현실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지금 부족한 부분에 채워질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보이는 대로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대로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세마저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앞에 넘어지고 실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모세의 실수는 실패가 아닙니다. 실수는 크게 몇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짧게 이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정리하려 합니다. 첫 번째로 모세의 실수는 혈기였어요. 여러분, 혈기라고 하는 게 쉽게 표현해 보자면 화죠. 화가 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화나지 않습니까? 각자 화가 나는 그 어느 정도의, 물이 끄는 것처럼 어느 정도의 그 기준은 다르지만 우리 모두 다 화나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무엇에 화가 나십니까? 어떨 때 화가 나십니까? 화가 날 때 우리의 모습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모세는 이 끊임없이 자신들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결국 혈기를 부리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한 번의 혈기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케 이루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안에서 혈기를 내는 분들 참 많이 봤어요. 아니, 평상시에는 저렇게 믿음이 있는 분 같은데 저렇게 매일 새벽기도 나오고 매일 금요 예배하고 주일 예배 저렇게 잘 드리는 분도 한 번 혈기를 참지 못해서 결국 믿음의 자리를 떠나는 분들도 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혈기는 결국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불평과 원망의 사람으로 이끌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객기가 있습니다. 객기는 가장 쉽게 말하자면 영어로는 self-righteousness죠. 즉 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교회의 전도사로 부임된 교회에서 교회 안에 어떤 봉사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교회 대통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인들 한번 참여해 주세요. 근데 그날 많은 눈이 내렸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아무도 안 왔습니다. 한 명의 교회 근처 사시는 집사님이 왔는데
이 집사님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교회를 청소해야 되는데 어떻게 아무도 안 올 수 있습니까? 그래서 다 전화를 돌립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화를 내요. 그래서 저도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니, 전사님 교회 오셔서 청소 좀 하셔야지. 아니, 왜 이렇게 안 와요? 교회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아유, 죄송합니다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이분이 시험에 들어서 이 교회의 교인들과 싸우다가 교회를 그냥 떠나 버리셨습니다. 생각해 보면 그분이 냈던 그 마음, 냈던 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또 동시에 그게 그렇게 화낼 일인가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잘 생각해 보면 그게 그렇게 화낼 일인가라는 생각 들 때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물이 없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지금까지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이 굶주렸을 때, 그들이 배고팠을 때, 그들이 물이 필요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그들을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내가 물이 없다고 해서 그 객기를 부리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이를 차라리 죽게 놔버려졌으면 됐지 않았습니까? 이게 그렇게 화낼 일이냐는 것이죠. 여러분, 객기가 참 무서운 게 객기를 부리다가 결국에는 내 지난날의 모든 수고와 헌신과 내가 계획했던 모든 일들을 그 객기로 한번 뒤집어 엎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민의 삶도, 우리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10가지 중에 9가지를 다 잘해도 한 번 객기를 부려서 그 모든 일을 그르칠 수도 있습니다. 모세가 그랬어요. 분명히 모세는 우리보다 더 나은 사람 아닙니까? 저에게 만약에 모세처럼 이렇게 참을 수 있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못 참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가 보여줬던 그 너무나 헌신적이고 온유한 모습, 지도자로서 정말 부족함이 없는 그 모습을 누가 행할 수 있냐는 것이죠. 그런 모세마저도 한 번의 객기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혈기와 객기는 우리의 믿음 생활뿐 아니라 우리 인생을 병들게 하고 망가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마지막은 무엇일까요? 바로 용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용기는 내가 남자다움을 나타내고 내가 남들보다 더 잘난 사람임을 나타내는 용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고 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 용기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거룩함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 인생의 믿음의 삶의 용기라는 것이죠. 모세가 살펴보면 여러분 예수님과 여러 면에서 닮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속박된 이 죄인인 백성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로 인도하는 그 임무를 맡게 되었죠. 인내하는 사람이었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구상에서 가장 온유했던 모세마저도 정작 용기를 내지 못했던 때가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던 이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혈기와 객기를 부리지 않으셨어요. 어떤 화로 이를 그르치거나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는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이게 내가 원치 않는 일일지라도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용기를 보여주셨습니다. 모세는 그저 약속의 땅을 바라봐야만 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심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의 땅에 그 천국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삶은 결국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혈기와 객기를 내는 것이 아니라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한 발 양보할 수 있는 용기, 남들에게 조금 더 참아줄 수 있는 용기, 내가 잘난 사람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용기 내주셨기에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이죠. 모세는 단 한 가지의 부족함을 보였지만 하나님의 거룩함은 그 한 가지의 부족함마저 받아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에서 온전하고 완전한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믿고 따르시는 2025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여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